로마서 15장 13절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든 엑기스를 담아놓은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이 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누군가가 저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질문한다면 많은 얘기를 제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내 인생 살아오면서 그 모든 삶을 아우려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나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진다, 믿음이 커진다. 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갖고 있으면 작은 소망으로 살아요. 믿음 없으면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믿는 사람에게는 깊은 소망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믿음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면 저 한강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강과 같이 하나님 안에 믿음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면 내 소망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소망의 하나님이니까. 절망하는 인생,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지만 답이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답이 없는 인생이 답을 가지게 되고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몸이 아프고 가난하여 물질의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윌리엄 케리라고 하는 선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윌리엄 케리 대학이 있습니다. 저도 그 대학에 몇 번 방문하였고요. 이 대학은 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 돈으로 하면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윌리엄 케리 재단이 대학을 설립해서 학교를 운영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파사데나 그 지역에 많은 집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학, 이 윌리엄 케리 재단에서요, 그 돈 한 푼 없는 선교사가 이 복음을 전한 그분을 기리면서 이 믿음의 우리 후손들이 만든 그 재단이 윌리엄 케리 재단입니다. 외국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선교사들이 살 곳이 없잖아요. 미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그러면 그 윌리엄 케리 재단에 있는 그런 주택에다가 무료로 다 살도록, 그냥 관리비만 내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 숙소 쪽에 방문할 길이 많이 있은 이유는, 이제 제가 그 풀러 신학대학원을 박사과정 공부할 적에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학을 전공하기 위해 풀러로 공부하러 많이 오면 그 재단에서요, 이런 선교사님들에게 2년간 3년간 공부하는 동안에 아주 기본적인 그런 비용만 받고 그 비싼 집들을 임대를 다 해줘요, 공짜로. 그래서 제가 윌리엄 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도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망하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윌리엄 캐리 재단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미국 성도들이 죽으면서 돈을 자식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자식들도 다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이 재단에다가 1년에도 뭐 집이 미국의 그 몇백만 불짜리 집들을 계속 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도 죽으면서 좀 집을 좀 교회에다 기증했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인 너는 저도 할게요. 정말 여러분 자식에게 뭐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일찍이 우리 사위도 여기 있는데 딸아이에게 사위에게 나 소망 안 둡니다. 서희에게 소망 둡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하나님께 둬야지 다른 데 두면 안 됩니다. 제가 6번째 은혜 받을 우리의 준비 6번째 설교인데 오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한 번만 더. 소망의 하나님. 예배에 나온 여러분 누구 만나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은 여러분에게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많은 인생의 문제와 낙심의 거리들, 답답한 것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된다면 시원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절망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니까 무엇이든 간에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어두움을 가지고 있고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여러분에게 다 가까이 다가와서 계속 하는 일이 절망하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절망에 우리가 동의하는 순간에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된다든가, 마음에 정말 어떤 일에 의욕이 상실되고 비탄에 이렇게 빠지게 된다든가 이럴 땐 여러분 딱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야금야금 이렇게 빼앗기 시작합니다. 아주 교묘하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가 유다에게 계속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팔아라.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너는 나중에 가장 병신 같은 인생이 되는 거야. 저 예수 이제 끝나. 그 전에 네가 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팔아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공격했던 이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공격 안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속삭이느냐, 예수를 버리라, 예수를 버리라. 이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잡아넣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주는 줄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절망과 또 우리 안에 낙심을 다 거두어버리고 밀어낼 수 있느냐. 절망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빛입니다. 간단해요. 깜깜한 방에, 어두운 밤에 이 어두움을 해결하는 길은 불을 딱 켜는 순간에 어두움은 싹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낙심케 하고 절망을 주지만 소망의 하나님을 외치고 소망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선포하는 순간에 내 안의 절망이 완전히 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과 낙심할 때
다른 것을 가지고 끌어와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꼬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 어떤 문제도, 건강 문제도, 또 물질의 어려운 문제도, 사람과의 그 엉켜 있는 관계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식과 부모의 이 일, 모든 것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건강 가운데, 물질 가운데, 가족의 관계 가운데, 사람과의 이 모든 엮여 있는 문제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이겨내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삶은 고통이었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바울은 그 시대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신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너희들에게 넘치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술 취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술에 취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새 술에 취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얼마나 무시하고 나쁜 말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 술 취했다는 말은 정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나갔다.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자기 정신이 없어져요. 자기가 무슨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거야. 그들은요 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빼앗기는 겁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향에도 살 수가 없어요. 박해가 심하니까. 그냥 빈 몸뚱구리를 갖고 도망 다녀야 돼. 그러니 세상 사람 지금 미친 거예요. 지금 술 취한 인간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다 빼앗긴 겁니다. 직장도 권력도 재산도 가족도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깁니다. 그런데 안 뺏기는 것이 있어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다 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소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소망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 소망을 넘치게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주 수제자라 하고 믿음이 정말 인정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이 내용이 주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사람들에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말 못하면 소망 안 가졌다는 겁니다. 네가 가진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졌느냐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그것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희 속에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 소망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 이 소망 안에 여러분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미국 동부 지역에 교단 업무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테이블에 밥을 먹으면서 깊이 이 교제한 젊은 40대 목사님이 계십니다. 필라 연합교회, 이 필라 연합교회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 교회 중에는 과거에 최고 큰 교회였어요. 1000명이 넘게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필라 연합교회 담임 목사가 40대 초반 중반 나이에 아주 젊은 목사예요. 그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고 같이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20대 초 21살 때 대학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공부를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시카고의 명문대학을 다니는데 학교만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1년에 뭐 엄청난 연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출세하기 위해. 그래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대학에 좋은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공부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이 자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나중에 대학을 다니면서 어머니 아버지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 하나님이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에 마약을 한번 복용하게 되는데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에 있겠나 싶어가지고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하고 끝낸다는 마약이 결국 대학 4학년 마지막 학기가 되었을 때 중독자가 되고 말은 것입니다.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결국은 학교를 떠나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 나이로 22살 그때에 집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집을 떠나서 거리에서 잠을 자고 이슬비를 맞으면서 술과 마약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 얻어서 생기면 마약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인생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의 탈선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거리 생활을 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기억력도 망가지고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날 또 흑인 빈민가에 그런 마약 환자들이 모여가 사는 곳입니다. 그냥 노숙자들이 길에 깔린 그 동네에서, 거기는 뭐 범죄가 너무 일어나기 때문에 백인들이나 한국인들은 그 동네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흑인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마약을 하고 마약에 취해가 비틀거리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세탁소 건물 앞을 지나다가 세탁소 안에 자기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첫째 생각에 이 동네에 우리 어머니가 여기 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마약을 해가지고 환상을 보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아버지도 있는 건데 유리창으로 서로 마주 보게 되었는데 이게 진짠가 환상인가 헷갈리는 가운데 어머니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와 온
온몸에 냄새나고 머리가 막 감지도 않는 그런 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이분이 간증을 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게 하고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여 마약을 하도록 나를 망가지도록 만든 존재가 누군가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마귀였대요.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그 장소에서 엄마와 아빠를 만나게 되게 된, 우연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만나서 자기를 구해 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 경쟁자가 없는 범죄가 많은 흑인 동네에 아무도 가서 장사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가게세도 사고 장사도 잘 되니까 위험하지만 거기에 가게를 얻어서 영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망가진 아들이 그 동네에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거기서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열아, 한국에 가서 좀 쉬었다 온나? 자기도 너무 힘드니까 좀 쉬라는 얘기에, 한국 가면 또 놀기 좋으니까, 또 부모 없고 또 용돈은 줄 거니까, 그래서 한국에 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이 젊은 청년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에 가서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먹고 놀아야 되는데, 공항에서 어머니가 택시를 하나 잡더니 짐을 싣고는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주는데, 강원도 횡성으로 갑시다. 이 청년은 강원도가 어딘지 횡성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는데 나중에는 꼴짝꼴짝 비포장도로 산 위로 올라가는데 사방이 산 나무밖에 없는, 그 강원도 횡성 산골짝 안에 조그마한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얘기로는 십자가 선교회라고 하는 기도원이들. 그 기도원에 도착해서 짐을 숙소에 내려놓고 이제 어머니와 이 청년이 본당에 가서 기도를 먼저 하자 이러면, 그리고 그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 오셔서 기도 부탁합니다 신청을 해놓고, 이 기도원 이제 바닥에 앉아 기다리는데, 참 이 권단열이라는 이 청년은 참 어머니가 하는 일이 어리석다. 이 산골짜기에 나를 들어온다고 내가 변화되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말이야. 한심하게 앉아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러 오는 분이 저 교회 문이 열리고 들어오시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늙은 분인데 목사님이셔. 명인이야. 앞을 보지도 못해가 안내하는 사람이 손을 잡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딱 첫 번째 생각에,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살아가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앞을 못 보는 저 노인이 무슨 내 인생의 길을 열어준다고, 기도해준다고 되나? 자기도 앞을 못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앉아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자,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마지못해 권단녀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데 맹성맹성 생각이 살아있죠. 손을 얹고 딱 첫 마디 입술을 열어 하는 기도가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땅끝에서 불렀고, 내가 너를 땅끝에서 불렀고.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더 이상 밀려갈 수 없는 그 마지막의 자리, 거기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너를 사용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폭풍이 몰라오듯이
내가 너를 땅끝에서 불렀고 내가 너를 건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 팍 때리듯이 자기 안에서 충격을 일어나며 자기가 거기에서 그냥 거꾸로져 버리는데, 그 순간에 눈물과 콧물과 입이 열려서 뭐라고 하는데 자기 한 머릿속에 생각은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막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를 마음 아프게 했고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는데 몇 시간을 거기에서 절제가 되지 않았는 거예요. 마약을 안 하면 못 견디는 금단 현상에 거의 막 죽음 같은 상태가 이르러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에 기도를 끝나고 나니 세상이 달리버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분이 간증을 한 걸 내가 다시 찾아가 쫙 들어봤어요. 이 설교를 다시 하기 위해가.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고 간증을 들었지만 다시 확인하려고. 근데 이분이 말해요. 사람의 약물이나 방법으로 마약을 끊으려면 너무너무 힘든데 50%는 다 실패한대. 근데 다 회개하고 나니까 마약은 생각도 안 나고 마약은 아예 하고 싶지가 않게 돼. 오히려 싫어지게 됐대요. 그리고 그는 그 기도원에서 며칠을 더 묵으면서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어떠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마약을 전해가지고 망가뜨린지 모른다. 그리고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고 점점 죽어가는데, 내가 그 절망의 소굴에서 살았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나같이 망가진 인생들을 다 살려내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은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삶을 준비하던 이 사람이 마지막 학기를 대학 다니고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교회라고 그 총신대 교수로 계시던 분이 그게 담임으로 갔어요. 한 1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그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필라 연합 장로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가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해가 나중에 한 마지막 전사들만 한 70명 남은 교회예요. 얼마나 싸움이 심한 교회인지 그 누구도 들어가서 그 교회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큰 교회 담임으로도 청림하지만 다 거절하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 교회에 가서 교회를 살려야겠다. 그러면서 거기 담임으로 가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마약 환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뭐 이런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사역하는 일에 이 권단열 목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절망에 빠진 인생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현실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낙심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아무리 파고 그 문제에 집중하면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이 문제 넘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볼지어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넘치고 있어요. 추수 때가 되면 그 요단강은요, 강둑이 무너질 정도로 물이 넘치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요단강 건너편을 건너갈 수 있도록 저 강 건너에서 일어날 수많은 기적들과 일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한 발짝만 요단강으로 내디디면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10발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 발짝을 하나님 앞으로 옮겨 놓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발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순간에 나머지 10걸음, 100걸음, 1000걸음 영원한 모든 삶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변화가 실려있는 말씀은 저는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탕자 비유에서 핵심은 뭡니까? 망가진 아들이, 다 무너진 아들, 절망 속에 놓여버렸잖아요. 이 아들이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 갖고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나 반드시 출세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멋지게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우기면서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먼 나라로 갔대요.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먼 나라는 뭘 의미합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먼 나라에 가서 결국 소망을 갖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성공하고 권력도 가질 거라고 했지만 다 잃어버렸잖아요.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소화가 안 된대요. 그거 먹으면 변비 걸린대요. 그것도 주는 자가 없으면 못 먹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탕자가 결국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겁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그곳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를 소망하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 있음으로 인하여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회복의 첫걸음을 옮기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는 방향을 향하여 발을 내딛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죠. 여전히 배는 고프고 옷은 다 낡아 헤어졌고 신발도 다 떨어진 상태고 어떤 것도 나에게는 해결된 것이 없지만 이 탕자의 회복의 시작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을 향한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그는 다시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선포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소망을 주셔서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살아간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 여리고 성 앞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7일간 성을 도는데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일 때는 몇 바퀴? 7바퀴를 돌아라. 돌아버릴 것 같아요. 돌아야지요. 우리는 돌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하나가 있어요. 아무 말을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마귀가 야, 여리고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봐. 돈다고 해결되니?
현실을 바라고 너희들 하는 짓은 미친 짓이야. 마귀는 그런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네 마음에 생각을 주는 거는 괜찮지만 그거를 네가 말하는 순간에 너의 생각이 되어버려. 마귀에게 끌려가. 그럼 말하지 마. 그 말을 안 하고 성을 계속 돕니다. 하루를 돌고 이틀을, 3일을, 4일을 돌고 옆에 사람에게 야, 우리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 뭔가 벽돌 하나라도 이렇게 약간 움직여야 되는데, 금이라도 가야 되는데 아무 일도 6일간 돌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눈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7바퀴를 7일째 딱 돌았을 때에 그 성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도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은 한 바퀴를 돈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6일째 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7일째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지금 여러분 앞에 문제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들은 동일하게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절망의 이 말을 우리에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세술에 취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